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의 입성. 여러분, 왕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도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도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골고루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을 더 강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이해하실 건데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절기가 되면 많이 모입니다. 이 절기는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계절이죠. 절기가 되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도 모이고 갈릴리에서부터도 오고 저 밑에서부터도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벳바게, 베다니. 여러분, 이 두 동네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파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파괴가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제가 무화과 할 때 이게 파괴예요 하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작은 무화과를 파괴라고 하죠. 그래서 파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베들레헴 할 때도 그게 떡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집이 먼저 와요. 그래서 벳바게를 우리가 벳바게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파괴의 집, 무화과의 집이다. 그럼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다니는 무슨 뜻이냐? 테에나라는 무화과도 있어요. 테에나. 테에나의 집 이렇게 했을 때 베다니가 될 수도 있는데, 슬픔의 집, 위로의 집, 찬송의 집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와 이 벳바게에서 서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냐 하면 지금 그 근처에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 속에 분명히 준비하시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 14장 14절입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표로 보면은 예수님의 일주일 일정을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이죠.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 바로 오늘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을 살펴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다시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벳바게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또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고요, 거기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도 이때 말씀해 주셨어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교제하셨는데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이 되면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그 음식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그 이른 새벽에 체포되시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주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오신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1절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에 제자 둘을 보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이 말은요, 증인이 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 공식적인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맞은편이라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은편으로 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요. 굳이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나귀는 모든 동물이 그렇겠지만 새끼 시절에는 사실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다면 흠도 없을 가능성도 있고 점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나귀 새끼를 이용하시려고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제물과 같은 성격의 그 동물을 취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도 이 예언이 나와 있어요. 49장 11절은요,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다 지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귀와 포도나무를 눈여겨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길에 그 길목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포도나무, 이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겠습니다만 그 앞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 나귀는 제물로서의 성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우리도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쓰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대목을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랄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시지만 처음 읽어보신 분은 예수님이 좀 이상하시다? 좀 이상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윤리적으로 예수님을 지적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될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2절은 아까 읽었고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풀어 끌고 오라라고 했을 때 끌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가져가냐, 이 말이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큐리우스,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귀 새끼는요, 주인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제물로 쓰시겠다, 주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 2명 보내서. 그런데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만약에 뭔 소리야 라고 하면은 안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도 함께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한다는 거는요, 주님께서 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아무 계획 없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괜찮게 살고 있는가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계획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은요,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예, 쓰십시오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갑니다.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이 원어로 보니까 이게 사거리예요. 사거리. 많은 사람들이 교차하는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거리에 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다 놓여 있겠죠. 그것을 풉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주인이 있는데 그걸 풀어가면 그런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비밀번호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누르니까 촤륵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비밀번호입니다. 암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은요, 주가 안 쓰시는 인생이에요. 제가 종종 이 예배실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같이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가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가 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주님은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처럼 쓰임받고 계시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나귀 새끼 같지만 내가 쓰면,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너는 승리할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쓰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모시고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이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이 바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복음서에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들을 다 하나씩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별히 문구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굳이 더 집어넣었어요. 저 선지자가 누구지요? 스가랴죠. 스가랴. 오늘 목사님께서 묵시 때 읽어주신 그 대목,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셔서 하실 사역을 특별히 이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더 보여주세요. 이분은 왕으로 오신대요. 누구예요? 누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을 분명히 스가랴는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게 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 옷을 올려놓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올라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어디를 들어갈 때, 이제 입성할 때, 개선장군으로 들어갈 때, 야, 내가 왕이다. 내가 승리하러 왔다. 내가 여기를 통치하러 온 왕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을. 기왕이면 백마, 아니면 흑마. 얼마나 멋진 말들이 많습니까? 백마는 신비로워요. 흑마는요, 힘을 느낄 수 있어요. 나폴레옹도 그래서 백마를 탔나 봐요.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으로 탁 들어오고, 흑마를 타고 내가 황제다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수천만 마리의 말들이 달려올 텐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 대신에 저 참 아름답잖아요. 말 타보니까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나 멋있게 걷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에도 같이 그 리듬에 맞춰서 걷다 보면요, 아주 흥겹습니다. 이 말 참 기가 막힌 동물입니다. 근데 왜 저 말을 놔두고 지금 뭐 타셨다고요? 저 나귀요. 에게. 근데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는요, 물론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저렇게 어린 것도 아니겠죠. 그 중간치 그걸 탔으니 아무도 아직 안 타보고 손도 안 댄 그런 나귀라고 하니 얘가 훈련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딱 올라탔을 때 어떤 장면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잘 압니다. 보기에도 아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과연 이분이 왕일까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주님께서는 이 예언 때문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귀 새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해 보면은, 참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니 놀랍다. 근데 이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나귀 새끼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을 환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왕은 말을 탄다는 기록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은 노새를 탑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말은 노새를 탑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당시에 말이 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왕은 노새를 탑니다. 노새가 뭔지 모르시죠? 노새 젊은 노새 그거 아니고요, 저 말과 나귀 사이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죠. 교배된 잡종입니다. 그런데 저 노새를 타고 왕들이 보통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저 정도쯤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저 그림도 약간 과장됨이 있어요. 저거보다 더 작아야지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주 작았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귀를 타고 등장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두 분을 보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예수님의 나귀를 끌고 가는 듯한
저 제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그 둘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저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말로 예핵관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핵심, 네, 아시겠죠? 관계자. 아,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 봐라, 내가 예수님 이거 끌고 갔다 이거죠. 얼마나 제자들은 거기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올 때 딴 생각하고 오신 분들 많아요. 나귀 새끼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절을 하고 길에다가 막 옷을 깔아주고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유명해진 줄 알아요. 나귀 새끼 주제에 등에 올라타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말을 타고 오셔도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깟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왕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놀림받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굳이 보여주시고자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주님이 그 겸손하신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우리 이 말씀을 또 보면은 19장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르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평화, 샬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평화로 다스리시는, 강압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겸손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겸손의 왕입니다. 주님이 다 대신하신 거예요. 왜 내가 대신해야 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나귀 등에 오르셔서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예언을 성취하고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바로 군중들의 환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을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외침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그런 군중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나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나 그 지혜로운 말씀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8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내려놨다 그랬어요. 겉옷. 그 당시 겉옷은요, 집이에요. 집을 그 앞에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들에서 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이 바로 옆에 있는 줄 아는데 예루살렘 지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종려나무가 별로 없어요. 저 밑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요, 6월절에 어울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종려나무는 장막절,
몇 달 후에 장막절이 됐을 때 장막절에 사용하는 기구예요. 그때 종려나무를 천막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절기를 지키려면 종려나무 그때 필요한 거지. 지금 6월절인데 굳이 이 종려나무를 왜 가져왔을까? 본문에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지 종려나무 안 써 있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써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저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배경사진 저거예요. 종려나무. 요즘에 야자수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 종려나무는요, 사실 그게 식물학적으로도 보면 이게 종과 속을 이야기할 때 속이 뭐냐 하면 피닉스예요. 피닉스라는 말은 불사조란 뜻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의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쫙 꺾어가지고 심으면 웬만하면 사나 봐요. 잘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했을 거예요. 특별히 BC 160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이 사실 이게 중간사라고 해가지고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한 400~500년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이제 성경을 또 보면 그 소위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 성경을 많이 보는데요,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성경들 중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마카비 혁명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갖고 올라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폭정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갖고 나온 거지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또 열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추야자라고 보셨어요?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여러분 대추야자 보신 적 있잖아요. 대추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달고, 이 대추야자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저 가지에 나와 있는 그 잎사귀를 막 흔들면서, 그래서요 종려주일을요 성지주일이라고도 해요. 거룩한 가지다 그래서 순환주일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장면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요즘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요 뭐 들고 나가죠. 촛불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기도 하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들고 나가서 막 흔듭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사람들의 이 행동은요 어찌 보면 그들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 때 어디서 흔들어야 될까요? 갑자기 제가 우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 설교가 우리와 연관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종려나무를 어디서 흔들어야 됩니까? 길거리에 가서 흔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길거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될까요? 저는 골방에서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종려나무를 흔들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촛불대로 되지 않으니까, 태극기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마카비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가지를 보시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맞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이 오십니다. 내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흔드실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양을 우리 많이 부르니까 호산나가 뭐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이게 사실 헬라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쓰던 말이에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여기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이제가 들어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we pray. Now. 여러분,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 물질에도 구원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체력에도 구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도 구원이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 다 구원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니까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 그 아들 독생자가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고 구원을 이루실 왕이 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왕에게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군중들의 환영, 우리들의 환영과 비추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들의 고난주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다가 재미난 말을 하나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저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만 슬쩍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배워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분이셨나요? 온전하게 되었다니 그게 또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런 뜻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에 배움은 고난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마세인, 파세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세인, 파세인.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는 손자나 아들이 있으면요,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마세인, 파세인. 마세인, 파세인. 독서실 이름도 좋겠다. 마세인, 파세인. 배움은 고통이죠. 근데 이 고통,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 고난, 그 고통,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요, 그런 길이에요. 종의 길이에요. 낙이 타고 가신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차라리 종의 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일주일은 종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종처럼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종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왕입니까? 우리도 그 종의 종이 되어야죠.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런 종이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엉뚱하게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다시 이 땅 위에 입성하실 날이 곧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종료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가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성경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실. 이건 제 예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말 그대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계산하실 때가 옵니다. 정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기를 바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나눠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줄여서 충지종. 충지종 되세요. 제발 이렇게는 되지 마세요. 4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 오십니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안 쓰셨는데요, 악한 종은 어리석은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악종이에요, 악종. 우리는 충지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린 충지종이 돼야 되지 악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다른 말로 사랑의 길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창립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자, 이 좋은 표 우리 교회에 주신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참 영감 있게 이 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도 이거 안 바꾸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성경에는요 이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다른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열방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결론은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웃은 다른 말로 영혼이에요. 이웃 중에는 왼수 같은 이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모든 영혼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예수님 길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뭐라고. 그럼 갑자기 현실이 딱 오는 거예요. 난 나귀 새끼인데 내가 뭐라고 이걸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담대해지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저는 이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히브리서에 참 이런 복된 말씀이 있어서 외우기 좋게 짧게 해놓으셨구나.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것도요 담대해야지 하는 거예요. 나귀는 아무나 타는 거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요 담대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겸손도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담대한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내가 누군데 내 말 한마디면 끝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겸손한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길이겠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